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기 2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드림은 욥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등불 가운데 온전히 조명받고 있으신지요?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삶을 그분의 빛이 비추어졌을 때와 아닐 때를 구분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삶을 견주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욥이 누구입니까? 1장에서 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의 모든 삶은 분명해 보였고 가을의 수확기처럼 풍성한 삶의 여정이었던 거죠. 그야말로 물된 동산의 나무와 같이 풍요롭고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모두가 겸허한 존경의 태도를 보였죠. 심지어 자신의 말이 그들에게는 희망이 되었을 정도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욥은 항상 부르짖는 빈민이나 도와줄 자 없는 고아와 과부를 어려움에서 섬겼으니 그들의 환호를 살만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정의가 굽는 것도 그는 허락하지 않았죠. 그뿐입니까? 당시 족장과 같은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그는 앞선 28장 28절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조건들을 두루두루 취하고 있었던 거죠. 요번 이러한 은혜가 과거에 내려진 것을 하나님의 등불이 자신을 비추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믿으면서 이제 자신의 과거를 돌이키며 현재의 어둠의 상황과 과거의 빛 가운데의 상황을 나타내면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욥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진정 욥이 과거의 권위와 부와 의를 행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었고 지금 현실을 고통받고 있는 욥의 상황은 은혜의 빛이 차단된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등불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변함없이 그분의 백성들을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 죄를 뿌리고 자신의 살을 벅벅 긁고 있을 때도 은혜의 빛은 여전히 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분의 빛은 내가 풍요하던 빈곤하던 또 성공하던 실패하던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를 여전히 비추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욥을 한순간도 결코 모른 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욥에게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어찌해서 그러신 것일까요? 정말 욥이 의로운지 아닌지 사단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 답이 마지막 장인 욥기 4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욥은 자신의 교만과 무지함을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은 자신이 의롭다는 자부심 속에서 그 빛 가운데 살아왔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을 온전히 다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고난의 여정을 허락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진심을, 하나님 그 자신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가 아무리 의롭다 여겨진다 하더라도 그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우리들이 그 빛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가져오게 하죠. 비록 내 삶이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순종을 통한 그 빛의 조명을 받고 그분의 섭리 속에서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합당한 보응이 있고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론 때때로 그분의 빛이 비추어진다고 해도 그 등잔대 밑엔 어둠이 존재하듯 순종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도 순종을 통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과정과도 같은 것이었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한 단계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그 여정의 통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경외하면서 그분의 지혜를 듬뿍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재정의 넉넉함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명예, 자신의 선함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되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다고, 난 지금 그분의 지혜를 받고 있다고 섣부른 판단 속에 있는 자들이 언제든 타락할 수 있는 경계에 먼저 서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빛은 비추어지고 있으되 정작 내 자신은 등잔 밑에 거하고 있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멸하는 것이요 허무한 것으로 끝날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분명한 것 같고 풍성한 삶이 있는 듯 여겨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자기 고백과 겸허함이 없다면 그분의 등불 아래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달라고 간구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허락하시는 여정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 대가로 그분을 더 알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조금씩 더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살아내면서 진정 나는 그 영광의 빛을 받고 있는 자로서 삶을 살아냈는지 정직히 살펴보십시오. 그 빛 가운데 머무느냐 아니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음을 새기시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의